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 중 하나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로 섬기고 직분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바울은 히브리서 독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구원에 속한 것이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보다 더 좋은 것에 속했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보다는 배교하며 예수를 떠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그보다 더 좋은 구원에 속해 있음을 나 바울은 확신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자,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자, 지금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바울이 확신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맹세를 하셨습니다.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그 근거로 내가 맹세하는데 그 맹세의 근거는 나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거나 우위에 있을 때 우리는 맹세하며 그 맹세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의 약속의 성취 근거로 자기 자신을 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요, 파생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었는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파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조물이라 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창조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조물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로부터 파생되지 않고 그냥 스스로 있었던 존재인 것이죠. 그분보다 높은 것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근거하며 맹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야. 그 근거로 나를 건 것이죠. 자, 우리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뭐 했다고요? 맹세로 보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데요? 너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보증하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죠? 주님이에요. 주어가 주님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분을 근거했기에 이러한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11절, 12절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부지런히 끝까지 소망의 확신에 이르면 좋겠다.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는 누군데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든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지금 뒤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받은 구원은 결국 완성될 것이다. 그 궁극적인 완성의 자리를 소망하며 확신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너희에게 주어진 삶을 살 것을 오늘 히브리서는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안전하고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소망,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닷. 닷은요, 바다 위에 배를 고정할 때 사용됩니다. 바다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배를 견고하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의 약속의 근거가 주님이기에 영혼의 닷, 그것을 주님께 내리고
튼튼하고 견고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수많은 유혹과 공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 우리의 영혼의 닷을 주님께 고정하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고 튼튼하게 견고하게 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국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휘장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앞서 그 길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대제사장 된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미리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제사장이 담당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 이것을 위해 영원히 대제사장 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 지성소에 들어가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라.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간구하시며 자신의 이름을 거시면서까지 맹세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니 오늘을 살고 있는 너희들이여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낼 것을 히브리서는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확신한다라고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믿음과 오래 참음과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라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 완성의 근거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하게 살아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안정감을 가져다 주며 다시금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 근거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더욱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게 하소서. 두 번째, 수많은 유혹 속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우리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우리 유아부를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첫 번째, 3년 만에 현장에서 열리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차질 없이 준비되게 하시고 성경학교 당일 모든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길의 안전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두 번째, 성경학교 당일 오전 오후 팀으로 진행되는데 모든 활동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예꼬들 내면의 평강을 주시고 선생님들과 친밀감을 형성하여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세 번째로, 성경학교에 헌신하는 모든 섬김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열정을 부어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케 하시며 예꼬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